주보회당 보니까 25일 성탄절 예배가 없고 오늘이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날인 것을 알고, 또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지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교회에서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절 인사를 오늘 먼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옆에 분들하고 다 좀 인사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1950년대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시골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새벽송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새벽송을 하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 이제 찬송 부른다면 하니까 시골 분들이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귀담아 듣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도 아주 큰 소리로 하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하고 그러고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시골 분들이 그때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분도 있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새벽성을 아주 기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축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더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려면 내일 모레 글패 크리스마스 그래야겠어요. 내일이 아니고. 저는 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갈등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 축하할 만한 굉장한 명절인데 백화점에서 더 먼저 난리들을 쳐요. 12월도 되기 전에 벌써 뭐 장식들 아주 굉장하게 해놓고 그저 노래가 다 그저 울려 퍼지는데 벌써 우리들을 들뜨게 만드는데 이거 성탄절을 백화점에 뺏겼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뺏겼나. 그래서 교회가 더 좀 찬란하게, 교회가 더 훌륭하게, 더 기쁘게 치료해야 할 명절인데 하면 그런 갈등을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좀 느끼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절기가 되면 어떤 관심들을 가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즐기고 휴가 가고 노는 일에 그저 또 선물들 사고 그런 재미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 성탄절에 아주 대목을 좀 보려고 돈 버는 일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일반 분들도 그때 돈 쓰기 위해서 그냥 절약했다가 12월 성탄절 명절에 돈을 다 써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1월, 2월 달은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쓸 돈이 없어서 그 구멍가게나 이런 일반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 1월, 2월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보내실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에
당신은 세상의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양으로 오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다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탄절을 교회 명절 중에는 제일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좀 더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성탄절을 즐겨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성탄절을 아주 기쁘게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탄절이 올 수 있도록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한 절대적인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사람들을 제껴놓고 역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그 통로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고민을 하는 요셉의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녀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약혼을 파혼하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세의 법은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요셉은 이게 무슨 잉태인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요셉은 아주 착하고 신실한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서 동정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고 끝낼 생각을 하면서 요셉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법은 약혼을 하고 1년 안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약혼을 했지만 파혼을 할 수도 있는데
1년 안에 파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와 약혼한 기간이 아직 1년을 안 넘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파혼을 하고 일을 수습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뜻은 선하고 착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와 조용히 그 일을 끝내고 결혼을 파기하고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자기는 끝내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 청년분들이 많으신데, 아니 약혼을 했든지 아주 결혼을 앞두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도 그거 받아들이고 결혼하기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여자분들도 그런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마 그 결혼 자신 있게 진행을 못할 것이 지금도 더러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냥 결혼하고, 요새는 또 연하도 상관없더라고. 그죠? 뭐 또 과부든 호랩이든 상관없이 막 그저 갖다 붙이는, 요새 그 드라마 작가들이 그냥 막 나가는 판이다. 요새는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든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상황을 또 받아들이는 요셉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순교를 각오하고 성령이 전하는 잉태의 소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당시 법이 그런 상황에서 처녀가 너 잉태할 것이다 하는 성령의 지시, 천사의 전달을 받았을 때 그 동정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마리아라고 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어요? 아마 여기 처녀로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얼마나 심도 있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여기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천주교 분들은 예수님보다도 동정녀 마리아를 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 사람들. 그래서 아마 그런가 봐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순교를 각오하고 아기 예수를 잉태함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그 마틴 루터의 말처럼 동정녀 마리아는 또 마리아지만 이 사실을, 이 기적을 받아들인 요셉도 굉장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21절로 23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에 쌓인 요셉을,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한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약혼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부정한 사실로 이 잉태된 것이 아니고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직접 고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한두 번이나 몇 번 이런 성령의 역사를 또는 여러분이 어떤 환상 중에 혹은 꿈에 혹은 기도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줄 알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신다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는 경험을 갖게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는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운 때, 아주 중요한 때 몇 번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 일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주의 사자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체험을 받는 요셉이 그러한 인간적인 그 문제를 능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갖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장차 아들을 낳을 것과 아예 이름까지 예수라 지으라고 아예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요셉이 그 고민하던 것, 걱정하던 것 다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총각분들이나 처녀분들이 동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는 그냥 잠만 그냥 누워서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손만 잡고 잔 게 아니에요. 뭐 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한 사이인데 요셉이 이 여자는 조금 수동적이라고 그래요. 몰라, 요새는 여자들도 막 능동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던데 이 요셉이 남자인데 아내를 데려왔어. 그 색시를 데려오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전혀 동침을 안 했다. 그런 이제 육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루도 아니고 얼마예요? 아기가 몇 달 있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도 이게 하루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루 순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10달, 1년이나 되는 그 날짜를 견디는 그 믿음이, 암만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웬 젊은 사람들하고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 한국에서. 그러니까 총각들이 얘기를 하면서 요새는 아기가 5달에도 나와요 뭐 이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니야 총각, 아기는 10달 있어야 나와, 뭐 돼지는 몇 달, 소는 몇 달 하면서 이 할머니가 그 총각들한테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냥 사람은 10달 되는데가 총각들은 더 재밌어가지고, 할머니 요새는 6달에도 나오고 5달에도 나오고 4달에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면서 총각들이 그 시골 할머니를 그냥 가지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걸 들어본 일이 있어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10달을 그렇게 지내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한 입을 덮고 자야 하는데, 그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하는데, 그 10달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육적으로는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죽는 순교보다 매일 살아서 순교하는 생활이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우리들은 늘 둘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이 믿음 좋은 요셉, 마리아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지만, 육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힘들어요? 뭐 한 번 하루 뭐 어떤 일 한 가지로 힘들어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잉태를 받아들이는 동정녀 마리아, 돌무더기에 쌓여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당할 그런 처지를 감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요셉, 이 훌륭한 두 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섭리하셔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순종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뜻과 섭리가 있어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취고자 하시는 어떤 역사가 있어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마침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요셉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출생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출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예정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직접 계시하는 계시도 받아들였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도 그는 소화시킨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셉은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오시게 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요셉은 예수께서 세상에 합법적으로 오시게 한 역할을 감당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요셉은 예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시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우리가 기쁘게 섬기는 이 성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셔서 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그 순환과 모든 역할을 감당해서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요셉이나 동정녀 마리아처럼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탄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받아들이기보다 이 세상에 안 믿는 가정에, 안 믿는 이웃들에게, 안 믿는 친구에게 성탄절이 오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보면 그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남자들 가운데 요셉을 택했던 것 같고, 또 동정녀 마리아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그릇으로 택하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 세대로부터 14대, 또 그 다음에 또 14대, 그 다음에 14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앞에 읽어보면 14대 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가 탄생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 왕족인데 지금 요셉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어요? 목수, 별 볼 일 없는, 뭐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왕손인데. 어떤 분이 영국에 그 유학을 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무슨 그 아주 왕족이니 무슨 그런 거 되게 내세우더래요. 그래서 아주 뭐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무슨 경의 집안 사람이고 로얄 패밀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며 우리나라 옛날 양반 타령하듯이 그러고 자꾸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성씨가 이씨야. 그래서 나도 로얄 패밀리다. 너 이씨 조선 아느냐? 그러고선 자기가 로얄 패밀리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대우가 아주 싹 달라지더래요. 자, 이 요셉이 로얄 패밀리야.
그런데 지금 무슨 뭐 한 자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목수, 가난한 목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나 그거예요. 그가 뭐 재산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그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해 주셨다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믿는 보다 더 잘해야 돼요. 뭐든지 안 믿는 보다 믿는 분들이 더 좀 앞서가야 돼요. 지난주일 그래서 내가 더블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무언가 좀 하나 다른 게 있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 그런데 이 요셉,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가난한 목수.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별 볼 일 없는 요셉을 택하셔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낙심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인데, 한동안 노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고 그 앞에 대통령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 소리를 해가지고 한동안 보통 사람 얘기가 유행이 됐었는데, 참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 목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그를 높이 들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삼으시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으로 뽑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성취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난한 목수보다는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 전부가. 학벌도 괜찮고 가진 것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버폴레에 와서 보니까 다들 막 미남 미녀야. 다 잘생기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언젠가 여러분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보배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보다 성탄절이 이 땅에, 성탄절이 이웃에, 성탄절이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게 하는 성탄절의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아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마리아와 요셉이 감당케 하셔서 저들이 또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시고 격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게 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성탄절의 통로가 되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 모두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